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저랑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9월 30일 이브에게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인사하실 때 함께 악수 한번 하시죠. 같이 스킨십 한번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아마 가족들과 보내면서 이 부모의 심정이 이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마 경험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아마 부모님에 대한 아쉬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한 동시에 또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된 입장에서 이 자녀에 대한 그런 기대, 그런 소망을 다시 한번 가지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번 추석 명절에 이제 저희 집과 또 우리 처갓집 이렇게 방문해서 같이 짧았지만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처갓집에 가서 올라오려고 하는데 제 처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보통은 이제 떠날 때 시차를 두고 그렇게 올라오는데, 그때는 이제 갑자기 이제 처형도 떠난다고 그러고, 또 그래서 저도 큰 처형이 있어서 미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큰 처형이 있으니까 나도 같이 떠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머님한테 같이 출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처형이 먼저 떠나고 우리가 떠나려고 어머님한테 인사를 드리는데, 제 장모님이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는데 눈물을 글썽글썽 보이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그걸 보고 제가 출발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내한테 안 되겠다, 저녁 먹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차 돌려가지고 세웠어요. 갑작스럽게 들어가서 뭐 저녁을 먹으려고 하니까 어머님한테 죄송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차리지 마시고 우리가 닭을 먹겠습니다 해서 닭을 시켜서 먹었어요. 그래서 출발 시간이 처음보다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늦게 출발했는데 막상 서울에 도착해보니까 우리보다 한 1시간 반 이상 빨리 떠난 처형하고 우리하고 시간 차이가 30분밖에 차이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에 갔는데 오히려 막혀가지고 오히려 우리는 좀 늦게 와서 더 이렇게 빨리 왔는 그런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부모님의 마음, 어떤 의미에서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이런 것들을 참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그 장모님의 그 눈물을 보면서, 특별히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향해서 정말 그런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으실까. 어떤 의미에서 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세심하게 살피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이 잠언 이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구역 성경 공부를 지난주에는 예배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이번에 제가 총 11개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베이직,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고 세워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제가 함께 나누고 말씀드릴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자리다. 이 예배 자리를 우리가 지키고 이 예배 자리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복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토대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동시에 두 번째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말씀인데,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힘 있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이 베스트셀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도 많고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들에게 익숙하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 어색하기도 한데 오늘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원히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대한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잠언서 이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풍성한 삶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제가 잡아 보았는데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 육체가 건강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 참 중요한 화두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이 건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일 신경을 쓰는 게 이 건강이잖아요. 이 몸이 점차 이렇게 이게 쇠퇴해져 가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노화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먹는 음식에서부터 운동에서부터 또 우리가 살찔까봐 막 조절하는 것에서부터.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육체의 건강 못지않게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삶을 가장 강건하게 만드는 이 영혼의 그러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있는가, 얼마만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 그냥 함부로 하면 우리가 건강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풍성한 우리 영혼의 삶에 있어서 든든하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힘이 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강성해지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점검해보고 이 말씀대로 다시 한번 실천을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혼의 양식, 우리 영혼이 강성해지기 위해 이 말씀을 대하는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삶을 대하는 자세, 이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마음가짐, 그 자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앞으로의 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잠언 4장 20절의 말씀은 이 말씀을 대할 때의 자세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오늘 잠언 4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특별히 이 주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샤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가샤부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 하면 깊은 관심을 기울여서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근성근성 뭐 그냥 이게 귀동량으로 그냥 한 번 듣는 그냥 일반 세상에서 좋은 책 못지않게 그냥 세상의 지혜처럼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대할 때 주의 깊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기대하면서 주목하여 말씀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러분, 1년에 성경 한 번 통독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사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성경 통독하려면 하루에 뭐 한 4장 정도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성경을 평생 동안 아직도 한 번 통독하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분들은 신약에서부터 시작해야지 해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1장이 또 족보가 쫙 있으니까 한 장을 읽다가 이건 어떻게 읽냐 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10년, 20년 오랫동안 하는데 이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읽었나 생각해보면 그만큼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 나이만큼 사실 1년에 한 번만 해도
만약 내가 40년 신앙생활 했으면 한 40번 읽을 수 있고 50년 했으면 50번 읽을 수 있고 60년 했으면 60번 정도 읽을 수 있고 이 말씀이 그렇게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생동하게 다가오게 되는데 많은 경우는 이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에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에 매우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온갖 보화와 우리 삶의 지혜가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 가운데 믿지 않아서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위기 순간에 처하면 여러분 그 위기 순간에 어떻게 그 위기 순간을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삶의 어느 문제에 부딪혔을 때, 삶의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 때로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 순간에 행동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은혜 복을 주시는 사람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리고 삶의 결정하는 순간마다 선택해야 되는 순간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음성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구약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때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구해주실까? 우리 일제 36년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나가서 생각해보면 36년이 짧게 느껴지지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36년의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 일제의 압제의 시간이 영원할 것 같은 그 착각 속에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제와 타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삶에 있어서 참 실수하지 않아야 될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문제와 자신들의 잘못으로 바빌론으로 포로가 잡혀가서 그 기간이 끝나지 않을 즈음에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 특별히 다니엘 9장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냥 그저 대충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쭉 읽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렇습니다. 그냥 읽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우리 일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라고 하는 것을 주의해서 주목해서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살아 생동하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놀라운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70년이 지나면 곧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가 실제로 포로 귀환하는 그 장면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포로 기간 동안 물론 그가 이방 나라에서 고관 대적을 지낼 만큼 그는 편안한 삶을 살았지만 그 민족이 당한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늘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가 말씀을 주위에서 주목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 9장 3절 말씀에 다니엘이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뜨거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랬더니 그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애립니다. 제가 설교 말씀이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자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하는데 아마 이런 표현들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뭘까? 라고 질문하는 경우도 아마 여러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의하면 성경에 주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내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어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오늘 말씀에 주의하고 주목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가는 사람이 바로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내 신앙생활이나 내 삶 가운데서 내가 건강한가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내가 알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모든 것이 단절된 채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채로 답답한 채로 있는가. 오늘 우리 영혼이 풍성한 사람,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에 주의하고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영혼의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오늘 잠언 4장 2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읽으십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일주일의 시간이 168시간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그 시간 가운데 한 어느 정도를 이 성경 읽는 데 사용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주일에 한 번 와서 성경을 펴보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요즘 이제 인터넷 세상에서 스마트폰으로 이 말씀을 보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만히 체크해 보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한 번도 펼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절대로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육체는 이 영혼의 부분들을 묘사해주는 아주 좋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하루만 안 먹어도 어떻게 돼요? 예전에 젊은 사람들 같은 젊을 때는 금식을 3일, 4일, 5일씩 해도 괜찮지만 이게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음식을 조금만 안 먹어도 힘들어지잖아요. 3일씩 안 먹고 5일씩 안 먹고 일주일씩 안 먹으면 우리 이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게 되어져요. 우리 마음의 상태는 참 신기하게도요. 우리 마음은 수용성이 강합니다. 우리 마음은 그냥 자연스럽게 외부에 영향을 지대하게 받습니다. 옛날의 시대에 비해서 요즘 현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 많은 것에 우리의 삶이 노출되어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 가운데 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보들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것도 있지만 잘못된 정보, 왜곡된 정보, 우리 영혼을 타락시키는,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목적들을 달리 만들게 되는 그런 정보가 올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 보게 되면 이 아담 1, 아담 2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칼럼을 적었는데요. 이 조셉 솔로베이치크라고 하는 사람이 고독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창조에 관한 두 가지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두 가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아담 1, 아담 2로 이렇게 설명해요. 아담 1과 아담 2를 설명하면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 1의 사람들은 현실에서 커리어를 추구하고 야망을 추구하고 자기 삶 가운데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담 1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아담 1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아담 2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가치, 진정한 가치,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서두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력서에 들어갈 덕목, 조문에 들어갈 덕목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한다면 아마 많은 경우에 이력서에 들어갈 덕목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내 조문에 들어갈 덕목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도 아마 그런 답변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아담 1의 삶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 아담 1의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겨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아담 1을 뛰어넘는 이 아담 2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아담 2의 삶은 아담 1의 삶을 포함한 삶입니다.
아담 1의 사람들은 이 아담 2의 삶을 포함할 수 없지만 아담 2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아담 1의 삶을 포함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담 1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그리고 자기의 만족을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골몰합니다. 우리가 시대 트렌드를 쭉 보게 되면 이 시대 트렌드마다 이 중요한 트렌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한때 뭐 힐링 시대가 있었고 뭐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에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면 욜로. 요즘 많이 하는 게 욜로라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욜로가 뭔지 아시죠? You only live once. 너 인생을 한 번밖에 살아가지 않아. 지금이 중요해. 지금의 즐거움과 지금의 만족과 지금의 쾌락과 지금 가운데서 네가 즐길 수 있는 것을 즐겨.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미래 가치보다는 현재에서 그냥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가치관으로 뒤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일시적으로는 만족이 있고 일시적으로는 즐거움이 있지만 그것이 늘 우리에게 갈급함을 주는 거예요. 마치 탄산음료수를 먹으면 순간은 이렇게 시원한데 그것이 우리 가르침을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아담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유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는 삶을 살아갈 때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왜 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근데 그 근본 원인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수시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제대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다른 것에 내가 눈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인류 역사에 창세기에 보면 최초의 타락의 사건, 원죄의 사건, 그 사건이 어디서부터 출발됩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하와가 하나님께서 보지 말라고 한 것,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그 금단의 열매를 보고 그것을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모음직도 하고 심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유혹이에요. 우리 영혼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알면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것을 뒤집는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본국으로 송환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성전도 짓고 성경도 재건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영적 부흥, 그들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영적인 부흥이나 새로워지기 위해서 뭐 굉장한 행사나 뭐 대규모적인 어떤 집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느헤미야 8장 3절 말씀을 보면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새벽부터 중午까지 여기 말씀을 보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참 제가 감사하고 참 신기한 것은 제가 설교 주제를 이번에는 구약 성경 공부 주제를 따라서 제가 설교 주제를 잡아서 이렇게 설교에 지금 가고 있는데 이번 주 주제가 말씀이에요. 근데 이번 주 제가 성경 이 광고 시간에 나간 것처럼 성경 쓰기 이게 지금 이렇게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참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이 적절한 타이밍에 또 이런 것을 개설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 쓰기, 말씀 읽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하시는구나.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보면 이 쓰기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걸 통해서 내가 하루에 한 장을 하든 몇 절을 하든 그걸 통해서 내가 이 정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체크해 보는 거죠. 저도 이제 뭐 걷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앱에 보면 이 자기 걷는 거 측정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게 쭉 사용하게 되면 통계적으로 내가 얼만큼 걸었는지, 내가 어느 정도 칼로리를 받는지 눈에 보이는 수치화가 있게 되면 내 상태를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말씀 성경 쓰기도 마찬가지. 이번에 이 짧은 시간에 뭐 11월 말까지 이렇게 기한을 주긴 했지만 저는 성도님들한테
이런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읽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교회 이 중요교회 목회하며 이제 다음 주가 설립 2주년이 됐는데 제가 늘 하나님께 이런 질문들을 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말씀 안에서 살아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쭉 기도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 큐티라든지 말씀 묵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는 이런 큐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정착이 되면 참 좋겠다. 저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제가 말씀으로 뭐 제가 권면하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체질화되어서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한국 교회 보니까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큐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교회 영적 성장이나 이 신앙으로 잘 체계화 시켜나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특히 우리들 교회 이 김영재 목사님 보니까 이 큐티 이 사역을 통해서 이 교회 사역을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세미나나 이거 여러 가지 보면서 참석할까 이제 고민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들을 쭉 준비하면서 이번에 보니까 아 내가 여기에는 꼭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훈련시키고 그 교회를 이 말씀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한번 가서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에게 잘 접목시켜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말로만 말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살아 생동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읽었다, 내가 얼마만큼 안다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마음에서부터 지키도록 노력하는 결심과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잠언 4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마음속에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것 한 가지라도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적용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신앙생활이 뭘까? 도대체 내가 믿음생활을 잘한다는 게 뭘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증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우리 마음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그런 힘과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력, 인간의 결단력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근육과 같아요. 근력과 같아요. 여러분 근육과 근력은 어때요? 어떤 데서 막 힘을 쓰다 보면 힘이 빠지면 지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처음에 무거운 것을 막 들다가 나중 되면 이 들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오늘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지 다시 이 근력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 영혼도 그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강화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야지만 이 영혼의 권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가 지키고 해도 잘 지킬 수가 있어요. 80%, 90%까지 잘 지킵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딱 빠지는 그 순간 그때 유혹이 들어오면 다 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 실패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늘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이 영혼의 근력이 점점 강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 생동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까?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은 지키고 반은 지키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성으로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사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아말렉과 싸움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단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위해 내가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반은 지키고 반은 지키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과 너무너무 흡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선택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내가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취사 선택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내가 영역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반만 지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5장 2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전부 다 하나라도 온전히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5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참 너무나 어떤 두려운 말씀인데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게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이 사울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강건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얼마만큼 온전한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읽을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도전의 말씀이 올 때가 있어야 아, 내가 이거 실천해야 되겠구나. 어찌 오늘 설교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이번 주에는 내가 말씀을 적어도 하루에 한 장은 내가 읽어봐야지. 이번에 내가 신경 쓰기 내가 한번 테스트, 한번 내가 시도해봐야지. 그런데 딱 나가는 순간 삶에 막 바쁘게 돌아가는 순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의 도전이 왔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 가운데 주의하고 주목하고 눈에서 떠나지 않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을 보세요.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된대요. 아니 지금 이 영혼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잠언 기자는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가 인생에 있어서 삶을 살아갈 때 순서라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리를 할 때도 순서가 중요해요. 일 잘하는 사람들 보면 일을 하는 순서를 알아요.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들은 순서가 머릿속에 착 정해져서 어떻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 그냥 막 해가지고 잘하는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일이 서툰 사람들은 이 순서를 잘 몰라가지고 뒤죽박죽 하다 보면 일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인생에 있어서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무엇이냐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강성해지는 것이 인생의 순서예요. 오늘 이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 3서 1장 2절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확정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월석 새벽 기도회 때도 제가 이 말씀으로 함께 설교한 적이 있는데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힘이 되고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는 것은 단지 추상적인 영혼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 범사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삶이 강성해지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지혜로운 결정하기를 원하십니까? 미래에 대해서 답답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초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담담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종교개혁에서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종교개혁 부흥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영적인 부흥과 우리 삶이 새로워진 것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방식과 삶의 스타일들을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다시 한번 강성해진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신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양식과 이 영혼의 양식으로서 이 말씀이 우리 신년 가운데 날마다 세워질 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